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필수적인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습니다.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고,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땅을 일구고 그리고 이 물질 세계와 관계를 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관계성이 있는데, 이 사람과 물질 세계,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물질 관계는 다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물질 세계를 주장하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다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와 대물질 관계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온전하게 하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인생을 떠돌이처럼 사는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단번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요, 단번에 하룻밤에 끌어내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 첫 번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그 광야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 Assembly in the Wilderness, 그렇게 불렀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1000년 동안 잘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다음에 갑자기 단번에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뭐 연인원이 한 4만 명쯤 끌려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은혜를 베푸신 이 백성들을 단번에 포로가 되게 하시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열왕기 하에 계속되는 그런 반복되는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왕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그 선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구누구는 그 열조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열왕기하에 계속됩니다.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깊은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그분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나는 영접한 그 사건이 있는 그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자녀되게 훈련되는 것은 물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새해를 또 출발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받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잘못됐으면 그것이 잘못된 길인 줄로 알면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해 날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바꾸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길이구나, 바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영적인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걸 고의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열조, 그 선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들이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대대로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이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금년에는 이 신을 섬기자. 농사철이 됐으니까 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 뭐 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위대한 신이니까 그분을 또 섬겨드려야 되겠다. 섬김의 대상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자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사울과 다윗 때까지는 그런 대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신들, 귀신, 도깨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수백 년 동안 몇 사람의 왕을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을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로 알면서, 왜 율법에 기록돼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아마 왕들은 타협했을 겁니다. 통치를 위해서 백성들이 뭐 저걸 선당도 섬기고 싶어하고 뭐 금오수도 섬기시고 하고 바알도 아세라도,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통치의 지장이 있을 테니까 타협했을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지도자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백성과 타협했습니다. 그 열조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른 대로 그분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완벽하게, 우리들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성전에 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내면을 보시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 23장서부터 25장까지 쭉 등장하는 그 왕들, 시드기야, 여호야긴, 여호와김, 여호아하스 뭐 등등 모든 왕들이 다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참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해놓으신 법도와 말씀에 당신 자신이 지배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시드기야 체포됐지요. 두 아들이 시드기야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한가요?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기 눈에서 시드기야 눈을 뺐습니다. 뽑았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이 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중에 남아있던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주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만 농사를 짓는 노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건 내 백성일 수가 없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성전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왜? 말만 성전이지 그 성전에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성전은 없애버린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강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6장 4절 7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대대로 그렇게 해라. 여기 왕들이 했던 것처럼 그 열조의 행위를 계속 본받아서 악을 행하는, 악이 전수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도록 계속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겁니다. 왜?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뭐가 되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알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 아들들과 손자들이 왔는데요. 그럼 엎치락뒤치락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그 중에서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가? 5살 난 우리 제이콥 손자, 제일 큰 손자가 하루에 몇 번씩 틈만 나면 자기 그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살 반쯤 됐나요? 2살 반쯤 된 걔도 뭘도 모르면서도 어깨 너머로 거기 같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말입니다. 참 귀한 자산이 있구나. 할렐루야. 걔가 무엇이 되든지 그 아이가, 걔가 아니고 그 애가 무엇이 되든지 뭐 얼마나 돈벌이를 잘하든지 그거는 내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그것이 제게는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건 그건 괜찮아요. 그건 저희들의 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든지 자유입니다. 왜?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의 자세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의 모습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읽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 제목은 아멘 나무 관세음 보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동부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나의 친구 가운데 중이 있는데 함께 식사할 때는 내가 아멘 하면 그는 나무 관세음 보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중과 서로 사이좋게 나는 성자가 되고 너는 생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당당히 글을 썼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조금 해괴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청교도만 고집하지 않고 가톨릭, 이슬람을 비롯한 모든 종교를 청교도 정신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창세 이래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었었어요.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한
그 목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퇴한 목사의 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물론 목사가 주인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에게 무신론자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종교를 인정하고 대등하게 놓고, 그래 너는 그렇게 해서 극락에 가라, 나는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우리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은 거야.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그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소콜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좋은 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혼합합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처럼 전락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리스도 신앙과 다른 종교를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건 혼합주의 사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옆집의 아버지를 아버지나 제 영식이 아버지나 같아요. 그럼 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소위 문화상대주의의 영향으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이 사회에서 지금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보편적인 가치라는 건 없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 아프리카 장글에서 벌어지는 짐승과 같은 행위도 그건 그들의 문화다. 쉽게 말하면 그게 문화상대주의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서서히 박해를 도리어봤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 이슬람을 비롯한 타 종교들은 소수자다 이래서 우대를 받습니다. 소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표면에 등장했는가 하면 그 오바마 8년 동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소위 political correctiveness라는 거,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 결과 우리 미주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평균 연령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영국 불란서 교회는 이미 수천 수백 개가 문을 닫고,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당들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 간다는 그런 해괴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의적으로 반복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그냥 어떤 종교적인 또 다른 행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저주스러운 역사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상하게 눈을 다른 데로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자기가 이건 내가 먹을까 말까를 자기가 결정했어요. 그 결과 먹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드기야와 그 국민이 당한 이 괴로운 참혹한 이 결과는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백성과 성전과 이런 걸 다 유지하고 이 때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전해줬어요. 시드기야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23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멸망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이것저것 다 섬기다가 다급하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여러분, 믿음이 없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그거 자체도 우상이에요. 성전을 믿는 거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회당, 이거 성전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This is just church building. 교회당 건물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없이 건물만 지어놓고 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말해라. 성전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쳐라. 거기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소리쳐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그건 다 거짓말이다. 여기는 여호와 안 계신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그 성전이 이미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 성전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득한가? 아니면 이것저것 온갖 귀신 잡동사니를 다 섬기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그 교회는 요새 교인이 얼마나 모입니까? 그래서 예배에 작년이 한 25명, 24명 그렇게 모입니다. 30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약간
약간 그래요. 그러길래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99%가 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 말에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야? 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징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그건 뭐가 되겠어요? 제 아들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둘만 살다가 아들들 손자면 우리들 이렇게 와 있는데 얘들이 그 사랑스러운 그 손자 손녀들을 그 어린 것들을 갖다 코너에 세워놓고 sorry 할 때까지 코너에다 세워놔요. 그러면 철철 울어요. 그래서 난 쫓아가서 뭐 어린 것을 가지고 그러냐. 그러고 얼른 데리고 그러면 아빠 그러면 안 돼요. 걔 버릇 나빠져요. 그래서 그것도 옳은 말이다. 어떻게 도로 갖다 놓고.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사로잡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벌하셔서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히 불태워서 정금과 같이 꺼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참혹한 고난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기 전에 내가 불살라 버려야 할 것들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현재 바른 자리에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나의 기도의 내용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나를 보기에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와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떠한가? 2019년에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양적으로 키우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것도 불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 거로 나는 순종하겠다. 제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사명, 그 The Great Commission을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하시는 바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기대를 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실패한 이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영광로에 쳐놓기도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진실한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진실하고 바른 자리에 있는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재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에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